2020년 12월 27일 은계나눔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람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상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기쁜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은혜 나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올해를 시작하며 많은 다짐을 했던 우리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달리 무엇으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역시 그 담대함을 체험할 수 있게끔 전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 주일인 오늘 다시금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되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것은 코로나였으나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내년도 본당 이전까지 계획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2021년에는 코로나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까지 은혜 나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년도에도 더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도를 걸을 수 있는 은혜 나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용호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 새해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주부 앞면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인가요? 그 연장 여부가 격상이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2.5단계가 연장되든 격상이 되든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상하기 때문에 계속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배 이후에 이어서 바로 연말 공동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우리 등록 성도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도 드셔야 되고 하니까 평소보다 예배를 제가 그래도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예배 끝났다고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바로 연말 공동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등록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전화 신방이 은혜 가운데 완료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통화하면서 소식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언제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또 뭐 특별한 일 없더라도 그냥 전화 주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여 분 한 분 한 분 다 통화하는데
매번 제가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거나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다시 또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이번 칼럼 참조하시면 이번 너무 풍성한 봉사자들이 세워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부분 사실 제가 권면하고 그 권면에 이 부족한 종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봉사자들이 새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봉사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이 찬양대, 예전에 성가대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찬양대라고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대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여기 목록에 김치용 성도님이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이 더 계신데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또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봉사자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의 소식으로 우리 김현옥 성도님 조만간 이사하십니다. 가까운 이 브리질로 이사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댁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상준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 우리 청년부 박상준 형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소식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새해 첫 주일이죠. 우리 이상준 성도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장 1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저께였죠. 우리 성탄절, 기쁜 성탄절 맞이하여서 또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었습니다. 그 성탄절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이틀 전이지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 성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참여였고 세 번째가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의미라고 제가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참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설교에 대해서 미리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설교를 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참여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과는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참여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역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늘 또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사뭇 그것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무지 우리가 어울릴 수 없다, 일치할 수 없다, 조화될 수 없다, 관계 맺을 수 없다. 온전히 깨끗함을 이루자라고 마무리되는 이 구절은 철저히 구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위 긴장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의하기 이전에 앞서 이 구절,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포함해서 이 편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일컬어지는 본문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일 말씀 본문이 6장 13절까지 하고 7장 2절로 넘어갔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본문을 중간에 건너뛰고 오히려 이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먼저 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본문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더불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바울이 위치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를 그동안 읽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 본문을 지난주에 건너뛰고 7장으로 넘어갔잖아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번 6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구절이었어요. 무슨 문맥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14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갑자기 그리스도와 벨리알, 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문맥이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7장 1절까지 이어지고 다시 7장 2절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6장 14절에서 7장 1절을 제외시키고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한 번에 넘어가 보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7장 2절로 넘어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러한 이유로 이 본문이 원래 이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건 학자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다 주석 보고 아는 겁니다. 바울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짧은 본문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문체나 어체라고 하죠. 친한 친구가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 건지 알아볼 때가 있잖아요. 학자들은 그런 식의 연구를 통해서 바울의 문체다 아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울의 이 단어 사용인데, 바울이 전혀 다른 곳에선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를 무려 이 짧은 이 6구절 안에서
6번이나 사용해요. 특별히 15절, 16절에 그것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여기선 쓴다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바울의 신학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더불어 이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는 이 흐름과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데는 잘 없어요. 대체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도무지 음행하고 그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절대 교제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 더 재밌는 표현은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사람들과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애초에 알고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게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것까지 바울이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어울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더불어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 전체의 그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바울로서의 신학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 본문을 소위 바울적인 것이 아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건 학문의 영역 같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근데 그것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증거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본문 자체의 증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읽는 성경, 정경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원본은 없고 다 그 원본을 필사한, 소위 쉽게 말해서 베낀 사본들만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무려 2만 5천여 개의 사본이 존재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2만 5천 개의 사본, 그리고 그 사본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오래된 것일수록 또 더 신뢰도가 높고 이런 기준들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그런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대조해서 원본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낸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신뢰할 만한 형태입니다. 그 바트허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읽고 신학교까지 가서 나는 목사님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아주 신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오히려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많이 보이고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또 자신이 보기에 오류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을 회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오히려 반대로 회심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학문적인 학자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집중해서 하는 그 작업이 뭐냐면 이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학자조차도, 바트허만이라고 하는 학자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본들로 말미암아 지금 가지게 된 성경의 모습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요. 좀 이해되세요? 학문적인 용어라서 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우리가 갖게 된 이 성경의 형태는 원래 원본의 모습과는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해석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르게 봐요.
근데 이 성경 원본의 모습은 지금 가진 우리의 성경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사본 자체가 워낙 많고 그 사본을 다 비교 분석하면서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사본 하나가 나타나서 전혀 다른 이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전체적인 큰 가르침을 뒤엎을 만한 그런 게 없고요. 더불어 대부분의 사본이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렇다면 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할 때 이 본문이 적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본이 한두 개쯤은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본도 이 본문을 생략해 놓은 사본은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어요.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본학적 증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구절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것 또한 대부분의 사본이 이 위치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 위치는 다른 어떤 그다지 신뢰받지 않는 어떤 사본에서는 다른 부분에 전혀 엉뚱한 곳에 위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엉뚱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후대의 사본들에서 이 필사자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건 좀 어색한데라고 해서 정말 오히려 더 어색한 부분에 갖다 둔 그 필사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고린도후서가 13장으로 끝나잖아요. 그 13장으로 끝난 부분 위에 뒤에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좀 사본이긴 해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본은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걸 그대로 존중해서 둡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그 원 텍스트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고 이 위치에 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우리가 있는 그 성경 중에 원래는 원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문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좀 얘기 들으시면 조금 시험 드시는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그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보시면 이렇게 꺽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표시 보시면 무슨 의미냐면 원래 사본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본학적 증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신뢰받는 몇몇 사본들에는 그 본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이 본문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 바울이 전혀 쓰지 않는 단어들을 여기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을 이제 디펜스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은 특별히 수사학을 통해서 강조할 때 새롭게 그 수사학할 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계속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여기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도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배운 이 지식과 학식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바울한테 있었겠죠. 그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단어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소위 사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연구하기도 쉽지 않은 단어죠. 이런 단어들을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또한 왜 이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넘어갔을 때 이 자연스러운 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왜 중간에 이런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너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라 우리도 너희한테 마음을 열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함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았다 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말지 말라 어떤 것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야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강해해 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단어도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주고스라고 하는 게 이제 멍에라고 하는데 같이 소위 이 구약적인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혼합해서 혼종이 되지 말라, 섞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렇죠? 멍에를 맨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겠죠. 그렇게 결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도무지 그러면은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일종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 5번이나 되는 이 의문형의 이야기로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또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해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성을 갖고 있죠. 조금 이따 구체화될 건데 믿는 사람은 의예요. 계속.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불법에 있다고 봐요. 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죠. 즉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어찌 함께 하겠냐라는 것이고 더불어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빛과 어둠이요. 그리스도인을 흔히 우리 빛으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한 줄기만 있어도 또는 한 점의 빛만 있어도 눈에 띄고 달라 보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법이죠. 근데 어둠은 그렇지 않죠. 한 줄기 어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은 분명한 존재감을 발휘하죠. 근데 그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어요. 같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으로 남아 있을 때 빛은 빛으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계속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비유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리알은 이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바울이 잔혹하게 때로는 좀 이렇게 지나치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분명 이 문맥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내야 돼요. 단순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적어도 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좀 더 봅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에 중반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우리 16절까지 와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까지 이야기가 되었어요. 앞에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까지 구체화되면서 계속 비교되죠. 강조되었던 부분이 마지막 16절에서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 말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라는 구절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이 개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익히 봐왔던 개념이에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다음에 6장 19절, 20절에 나와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랬던 바울의 그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과 일치되고 무엇과 조화되고 무엇과 상관할 수 없어요. 16절에 따르면 우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또 구약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숭배와는 결코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고하고 견책하고 구분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줘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볼 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문화 안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적합할 것 같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겠냐? 기본적으로 음행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 제사의 과정에는 그 성전이 아니죠.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사제들, 특별히 여성 사제들과의 그 성교가 포함된 제사가도 같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위 더러운 지식인데 그 고린도 교회 문화에서는 그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예전의 이 관습과 문화를 여전히 따르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서 봤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뭐였어요? 성적 타락의 문제였어요. 음행의 문제였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 전제하에는 바른 신앙이 선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당연히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잘 알아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참여하셨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잉태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를 잉태시키셨어요. 구별되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는 구별됨이에요. 먼저.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그 아이덴티티 플러스 하모니는 인플루언스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나오는 건 아이덴티티예요. H 하모니를 먼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구분되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먼저 조화를 이룰 때 어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라고요.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것을 구분해라. 구별해라. 너희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특히 교회 그 예배당 보고 교회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 되게 불편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까칠하냐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더 이상 건물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거룩한 의미예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여러분과 저 바로 성전이 된 우리들을 뜻해서 쓰는 말이지 감히 그냥 이 빌딩에다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감히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예화가 뭐 있을까, 남자분들은 특히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닌데 특히 이제 군대에서는 이런 음행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들이 종종 생겨요. 저는 이제 또 특별히 간부로 일했으니까 퇴근하고 동료 또는 이제 선임들과 술자리 갖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걸 뭐 제가 빠지긴 어려웠습니다. 같이 가긴 가죠. 뭐 말단 장교니까요.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안주나 먹고, 엄청 욕 먹죠.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으니까. 그래서 안주도 눈치 보면서 먹고. 근데 운전이라도 할 줄 알았으면 참 이쁨 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대리운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그때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술은 술대로 안 먹고 차는 차대로 얻어 타고 정말 그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가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술을 먹다가 보면은 이제 노래방을 가잖아요. 갈 수 있어요. 노래방까지 같이 갔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론 이 표현은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이 얘기하려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이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모델 같은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제 기준에서, 그 당시 제 어렸던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냥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어쨌든 처음엔 당황했고 같이 막 놀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편하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나와가지고 혼자 막 그 주위를 산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뿐만 아니죠. 이제 동기들이나 이런 간부들은 또 아침에 이제 대대장님 모시고 회의하기 이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대기하면서 전날 있었던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그때 얘기들이 뭐냐면 어제 어느 집 갔다 와서 쉽게 말해서 성매매한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들으면 너무 불편하죠. 근데 보이는 거면 눈이라도 감으면 그만인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그 회의 앞서서 뭐 귀를 막고 이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들리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는 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소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벌레 보듯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지만, 그분들도 전도하려고 전 나름 애썼었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애썼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구분되려고 했었다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는요 쉽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혈기왕성한 남성이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영향이 없지 않겠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저를 지키고자 굉장히 애썼던,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분하고도 이제 전화 신방하면서 알게 된 건데, 본인 얘기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미리 양해 안 구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말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같이 일하시는 동료가 이분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샌가 조금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라는 게 느껴지는 자신을 보고 굉장히 놀랐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저하고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쉽게 전염이 돼요. 누룩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노출이 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생각처럼 우리가 자기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대거 인용을 해요. 한번 우리 16절 그 중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려 이 구약 성경을 최소 6개, 7개 정도 어떤 것을 인용했는지는 여러분 아마 성경 밑에 친절하게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처럼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강조되는 측면은 항상 이 구별됨에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하다, 선민의식을 가져라라는 것보다 너희는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데 있다고요. 따라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 중에 나와서 구별돼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악은 쉽게 전염이 된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나도 어느샌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내가 예수님만 만져도 낫겠다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나아버리죠. 근데 그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부정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깨끗해지고 나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정체성을 구분짓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18절은 이 사무엘 하 7장 14절을 아마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문인데 요건 좀 재미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책갈피 해두시고 사무엘 하 7장 14절. 자, 바울이 지금 구약 중에서 고린도서 7장 18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이 본문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일부분이에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께 아들이 된다라는 이 구절을, 자 보세요. 바울이 18절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너희에게, 그쵸?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2인칭 복수,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2인칭 복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남성에게만 쓰인다면 자녀는 남녀 모두에게 쓰이는 이 말로 이제 바울이 적절하게 바꿉니다. 뭐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분명한 성경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 다윗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지금은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바로 성도들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특권과 그리고 정체성을 지닌 자들인지를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하니 당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자, 마지막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가졌다. 이 언약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선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또는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만연해 있을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거룩함을 이루고자 깨끗해지고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이 본문의 위치에 위치한 것이 자연스러운가?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놀라운 논리적, 감정적 발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시면 이 구조가 참 특이해요. 어떤 구조냐면은 앞서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영접하라 사이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죠. 그럼 바울은 무엇을 의도했을까? 이렇게 넣었을 때 바울이 소위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샌드위치 구조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6장 그 11절에서 6장 4절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과의 그 유대 관계,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 신뢰 관계의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는 게 또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전히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면서 동시에 바울과 그 사역자들과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랑 친구하면 나랑 친구 될 수 없어. 좀 다른 의미지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는 돼야 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사이에서 다른 요즘에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서 부부관계 한다는 말이 됩니까? 뭐 좀 이상한 비유가 됐지만 정리해야죠.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려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중간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집어 넣으면서 그들 간의 유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해되실까요?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날로 거세져 가요. 그리고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죠. 오늘 우리 현상은자님 기도 너무 은혜로운데 제발 그 기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또한 보장은 없잖아요. 내년에도 이처럼 그냥 계속 지나갈지 누가 합니까? 점차 세상에서는 절망적이고 또 회의에 빠진 이야기들만 가득할 것이라고요. 그 가운데 더욱 악은 활개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왔는지 혹은 부족했다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올 한 해 마무리를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것을 잊고 또 아버지여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아버지여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정결과 거룩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주일 가운데서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지 구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됨 가운데 또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물들 드린 예물들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